할렐루야. 8월 4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주안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부터 3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알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실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랴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성의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가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레갑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의 사람들. 이 레갑의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모세의 그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처가 사람들. 그러니까 즉 겐족 속이죠. 모세의 처가 사람들. 그 모세의 처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들의 선조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열왕기 10장쯤에서 한번 또 등장하죠. 이 사람은 바알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레갑의 가문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레갑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선조의 이야기, 요나단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그것을 금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조, 먼저 된 그들의 조상이지만 결국은 이 요나단도 누굽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사람이잖아요.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연약한 한 사람의 말을 이 가문이 잘 듣고 지켜온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너희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에 우리는 더 현혹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다는 무감각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있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33장에 있는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앞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기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내 삶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그걸 기쁨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이라는 이 말 속에서 내가 오늘 집을 나갔다가 나의 일터에서 하루를 잘 살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연의 나라에는 감사함이 없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고 밥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돌아가고 싶잖아요. 어머니가 깨워주고 챙겨주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35장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왜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걸 지금 36장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35장과 37장이 이어지는 거 36장은 지금 35장보다 한 4년, 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확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갔던 것처럼 오늘처럼 다음 주에도 가리라.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다음 주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를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담대함으로, 또 온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